가심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성비에서 파생된 표현인 것 같은데요. 가성비는 무엇입니까?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좋은 것을 우리는 가성비라고 하고, 그런 것을 가성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용적이면서 거품이 없는 합리적인 가격을 형성한 그러한 제품을 말할 때 우리는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가심비는 무엇일까요?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입니다. 가격에 비해서 마음에 많은 만족을 주는 것을 우리는 가심비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가격에 비해 좋은 디자인의 물건을 사게 되었을 때 가심비가 충족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요, 저는 음악 감상을 즐겨 하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스피커에도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스피커는 그 가격이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도면을 구해서 인클로저라고 하는 스피커 통을 만듭니다. 그리고 빈티지 스피커 알맹이를 따로 구입해서 조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피커 통을 만들 때도 새 나무를 사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원목 폐 가구들을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가구들을 가져다가 완전히 분해한 후에 표면을 사포로 다 밀어버리고 그 속살로 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스피커를 만들어서 소리를 들었을 때 가심비는 최고였습니다. 거의 돈을 들이지 않고도 만드는 재미, 또 듣는 재미를 다 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가성비나 가심비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치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을 빚으시기 전에 사람이 들어갈, 사람이 거할, 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안에 또 에덴 동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절대적인 환경, 최고의 환경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신 분이시죠.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선물을 우리에게 주님은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땅도 저주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또 지력을 상실하여 불모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은 홍수 심판을 받아 수장되기까지 했습니다. 그 후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걸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조품들로 일세게 되었습니다. 절대 만족이 아니라 가성비와 가심비 같은 것들로 사람은 위안을 삼게 되었습니다. 초라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상대적인 것들로 인해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조품에서 위안을 얻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만족을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비교해서 오는 가성비나 가심비가 아니라 우리의 오감과 우리의 뼛속과 우리의 영혼까지 흡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를 선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왜곡하고 퇴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여상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형벌이라는 유죄 판결이 지워지고 의의 종이라는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고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호칭권까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아버지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찬란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이것 또한 보증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지금 현재 구원 중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쇠할 것이고 썩어질 육신에 갇혀서 세상에서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피할 수 없는 현재의 고난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초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그 자체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에 이르는 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장래에 있을 영광을 고대하면서 그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가
탄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위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상속자로서 영광과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2주 전에 우리는 17절 말씀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맏아들 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에서나 영광에서나 예수님과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걸음마를 배우듯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과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과 같은 본문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장차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은 장차 우리 몸이 주님의 몸과 같이 새 몸을 갈아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몸에 영광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신분과 거룩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분의 영광이 있을 것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면서 주님을 섬기며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역의 영광이 있음을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나뉠 수 없는 관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감수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가 기록된 이후 얼마 후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야말로 혹독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가 다스리는 불안정한 로마의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고난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고난이 임박한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한 말씀을 또 주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성도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마땅히 여겨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장래의 영광을 얻는 그런 대가나 조건이 되기에는 초라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당한 이 고난이 나에게는 복이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어제 엑츠스쿨에서요 선교 역사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정동과 연세대학교와 그리고 양화진에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하셔서 뿌리셨던 그 씨앗과 눈물과 그 희생과 그 고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자녀들을 하나쯤은 잃으셨고요. 그리고 아내를 잃으셨고요. 또 본인도 과로로 또 한국에 있는 풍토병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들도 또 그의 자녀의 자녀들도 이 땅에 와서 한국을 섬기고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와 6.25 때 함께 고통을 받으면서 이 나라가 바로잡히고 세워지는데 그야말로 썩어가는 그 미랄로, 썩어지는 미랄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엑츠스쿨이나 그 역사 탐방, 선교 역사 탐방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상속받을 유산은 위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상속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스케일을 독특한 방식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물도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로 돌아와서요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세계, 즉 자연세계를 마치 인격이 있는 것처럼 의인화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고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성도가, 우리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조세계의 현 모습은, 그리고 자연계의 현재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그 모습이 아니죠. 자연계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연세계의 이 파괴됨, 그리고 피조세계의 지금과 같은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페이지. 창세기 3장 17절, 18절 상반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그들이 심지 않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다시 창세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불순종에서 시작된 죄의 강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해져만 갔습니다. 불순종 이후에 인류의 죄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으로 폐역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형제를 살해하는 죄가 범해진 것이죠. 가인은 동생을 살인한 일로 인해서 땅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가인이 지은 죄로 인해서 땅은 또 한 번의 저주를 받습니다. 이전의 저주는 무엇이었습니까? 심지 않은 것,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자라는, 그것이 자라나는 저주를 받았죠. 그런데 이제는 어떤 저주입니까? 땅은 다시 저주를 받아서 이때까지의 풍요로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심은 것도 나지 않는 불모의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죄가 커지자 땅이 받는 저주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저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8장 22절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8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가인의 살인이 있은 후에 가인의 후손 중에는 살인을 자랑하는 라멕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라멕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입니다. 젊은 남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아내들에게 그 사실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상 가인을 해친 벌은 7배라면 자신을 해치는 벌은 77배다. 죄질이 증폭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질이 더 나빠진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죄악이 마침내 세상에 관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한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만 심판받았을까요? 아니죠. 땅 전체를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땅 위의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십니다. 이처럼 자연세계의 파괴는 어떤 이유 때문에 나타났습니까? 바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피조세계의 운명은 사람의 범죄의 결과 때문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피조세계의 청지기가 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범죄하고 실패했습니다. 사람이 다스려야 할 피조세계는 그래서 사람과 함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연세계가 고통받고 탄식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의 죄악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죠. 인류는 다시 시작했지만 죄악은 갈수록 또 득세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인들의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서 사내 아이가 출산되면 나일강에 버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 무나헴은 어땠습니까? 자신을 반기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딥사를 치고 성민들 중에 아이벤 부녀자의 배를 갈라서 임산부와 태아를 살해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영아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무서운 존재이죠. 어제도 속보에 보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미사일 5천여 개를 발사해서 민간 지역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한 여군을 생포하고는 살해한 후에 반나치의 모습으로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수치를 보이는 그런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사람의 범죄로 자연세계는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범죄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연계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죽음과 부패의 순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은 쇠락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식물들이 멸종되고 있죠. 자연은 매 순간 늙고 시들고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생명이 태어날 때도 고통을 받지만 생명이 잃을 때도 비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자연의 운명이 결정되었듯이 자연계의 장래의 운명은 성도의 구원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계는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허무하게 저주를 받게 되었지만 이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와 영광을 누리게 될 때 자연계도 자유와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 우리로 인해 회복될 세계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의 회복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구원받고 회복되게 되면 사람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던 이 피조 세계도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상속받아 누릴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은 우주적인 스케일입니다. 수천억의 제작비가 들어가는 블록버스터 영화보다 그 스케일은 더 광대하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면 온 세계가 회복이 됩니다. 주님은 친히 왕으로 다스리시게 되고 우리는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사막은 장미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어린 양과 사자는 함께 눕고 죄는 설 자리를 잃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다 기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연계가 고대한 그 영광스러움의 중심에는 바로 사람이 있다라는 것, 바로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고대하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이 땅의 불신 영혼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서 우리는 그들도 함께 이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또한 일그러지고 흉폭해지고 쇠락한 이 세계가 우리를 통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될 것을 우리는 고대하기를 원합니다.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잠언 기자의 그런 고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크게 뜬 눈으로 그때를 소망하고 넓게 벌린 입으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활짝 핀 가슴과 높게 뻗은 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탄식하되 위대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탄식하지만 우리에게는 돕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로 돌아와서 8장 23절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장 2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벌써부터 장래의 영광을 조금씩 맛보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이지만 우리는 타락한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역경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음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파산의 비극, 깨어진 관계, 자연재해, 불치병, 전쟁, 피할 수 없는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신음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죄악의 검은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망의 몸 때문에 극심한 공고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생활을 또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되기도 하죠. 그리고 열심히 믿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고난이 따르기도 합니다. 최후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큰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탄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도 탄식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때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찬란한 유산, 하나님께서 입히실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그 찬란함과 영광스러움은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고통이 실제인 것처럼 미래의 찬란함과 영광도 실제적이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기억하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실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벌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지나가면 하나님은 더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주님께 버림받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과 의심이 들어와도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해치고 나갈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내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합니다. 양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도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기도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가 되어 주심으로 자신을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 아빠께 투정 부려도 됩니다. 치근대도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고난이 이것은 이제 그만 포기해야 하나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포기해도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면서 또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급하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주님 되심과 주님의 크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탄식하고 있을 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탄식이 공허한 이 세상을 가득 메우게 되었습니다. 피조세계도 탄식하고 우리의 속사람도 탄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도 깊은 탄식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탄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더 깊은 탄식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 힘을 의지해서 우리는 우리의 탄식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탄식을 넘어 위대한 소망을 그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에 우리 모두는 공동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고난에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보다 영광의 그날을 더 열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탄식 중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위대한 소망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